제자들은 참 미숙하게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못하고 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읽어나갈 수 있지만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냥 읽어나갈 수 있지만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대사로 나가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또 존중을, 예우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미숙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대사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성만찬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예수님께 드렸던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소중하다는 한자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툭툭 던졌던 그 이야기들, 실수 가운데 던졌던 그 메시지들을 소중하게 들으시고 그 제자들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그 만찬 석상에서 그 이름은 수제자였지만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치 기습을 하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셨고, 베드로는 견디기 어려웠고 그 앞에 예수님이 오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씻기지 못하고 허영심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러 오시니까 지금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종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실수를 모면하려다가 더 큰 실수를 하는, 실수를 모면하려다가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만약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말, 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뜻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주로 쓰던 단어입니다. 장자에게는 곱절을 주고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죠. 그런데 그 중에 말썽 피우는 자녀들이나 못된 자녀가 있으면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메노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갑자기 또 실수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큰 실수를 하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실수를 넘어서 아주 위험한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여, 발을 안 씻겨주시면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도 아니라면 내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 말은 또 잘못된 고백인 게 뭐냐면, 몸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몸을 다시 씻는다는 말은 다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엉겹결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만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네. 하는 말보다 발도 안 씻겨드리고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거기다가 또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중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구원을 계속 받아야 되나요? 자, 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베드로.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도 툭툭 자신의 진심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따라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따라가기는커녕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예수님 다 아시는데, 또 베드로가 이르되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3번이라는 말은 확정을 의미합니다.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의 기도는 상황에 맞지 않았어요. 지금 그가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시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것처럼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경배를 올렸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또 맞지도 않게 뭐 그냥 발은 씻지도 말고 몸도 씻어주시고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지금 뱉어내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럴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거든요. 베드로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게 참 잘못된 기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만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 왜 오만한 기도이냐? 베드로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신감은 자기의 능력에 기초한 게 아니라 허영심이었어요. 자, D.A. 칼슨이 이 부분을 참, 저는 이제 요즘 글들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학자들 가운데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교만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지기가 어려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욕과 수모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자기는 십자가 질 자신이 있거든. 자기는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도 못하는 걸 자기는 할 자신이 있다니까. 이 신앙의 허영심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허영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좁은 길 왜 못 가? 왜 십자가를 못 져?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칼슨의 말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만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참 답답한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답답하고 이 기도 없이도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의 태도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주로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말씀은 변경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말씀, 네가 반드시 3번 부인할 걸 내가 책임진다는 말. 그만큼 베드로의 기도와 상태가 참으로 부끄러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한 80년경에 기록됐으니까 한 4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자, 40년 이상이 지나서 요한이 베드로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정말 제자들 가운데도 제일 말만 앞세우고 책임지지 않고 예수님 수제자라고 왜 부르셨는지 모를 만큼 참 답답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40년 세월을 쭉 지켜보면서 요한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는데 발은 둘째 쳐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베드로는 허영심에 빠져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는 1차 그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건 탈령에 비유해야 합니다. 탈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탈령하면 사형입니다. 재판 없이 사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귀 노릇을 해버렸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를 제자로 삼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이 허영심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던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것을, 그 각오를 베드로가 품어주는 거예요. 마가의 죄는 지금 바울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씻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커요. 그걸 씻을 수 있는 건 수제자인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발을 씻겨주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던 예수를 마가복음에 기록합니다. 오늘 요한이 지금 왜 세월이 지나 나이 80이 되어 다른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왜 요한복음을 쓰느냐?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였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진심, 능력도 없었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었고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곁에 따라가기를 바랬던 베드로의 그 진심 어린 기도는 주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요한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한심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시더니 You will be called Cephas. 네가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시더니 아이고 마가의 발을 씻어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넬료의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도 놀라워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베드로 앞에 와야지 어디 베드로를 불러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셔요. 베드로에게 네가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네가 가서 발 씻겨주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했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리라. 고넬료를 부르면 기꺼이 오지요.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게 도대체 응답이 언제 될까? 여러분, 기도 주님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베드로의 기도가 저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요한의 기도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요 문구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이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요한이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을까? 사실은 성경을 좀 연구해 보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그걸 썼느냐예요. 사실은 당시에 바울 서신이 복음서들보다 먼저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들이 가짜 서신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그
종교다운주의나 이단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썼다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밑에 친필을 쓰곤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도 바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쓴 서신들의 권위를 세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잔대회가 위험한 건 거기에 신실하고 복음을 위해 아끼는 분도 계시지만 종교다운주의자들도 거기 들어와 있어요. 성경이 그분들 가운데는 무호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읽으면 쉽잖아요. 성경이 무호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모든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데는 빨간 줄이 색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빨갛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것만 무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줄이 아닌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닌 건 무호한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요한복음을 앞에 있는 복음서들을 다 옳다고 증언해주고 설명해주고 확증해주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을까?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합니다. 요한이 너무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 밀런 같은 분, D.A. 칼슨 같은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이 다 제자들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요한이 굉장히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세계적인 그렇죠? 존경받는 인물 되지 않았어요? 그분 움직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외국 가면요 거의 대통령 수준으로 예우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국빈 대접을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요한이 왜 사랑하는 제자라고 썼느냐? 혹시라도 마치 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면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도로서 존경을 받을까 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이에요. 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자신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의 이름 쓰기를 불편해하였다. 참 한번 생각해 보리잖아요. 요한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요한이 병들어서 들것에 들려다녀도요 요한만 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요한 자기가 자기를 알지요. 베드로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정오에 그 여인 불쌍한 여인 찾아가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기를 바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는다고. 사탄의 진노와 사탄의 분노를 뿜어냈던 사람이에요. 사탄의 분노를 뿜어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아노게스 너는 우리의 아들이라 말해. 조금 극단적으로 해서 너는 사탄의 아들이야 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런 이 요한을 우리는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살려두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과 사랑을 받게 했죠. 그러나 오늘 요한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사랑이 없이는 여기 서 있을 수 없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세웠고 내 이름을 어디 예수님 이름 옆에 같이 기록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 아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랑에 필요하고 사랑받은 요한일 뿐이다. 자신을 충분히 낮춥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지금 막 세워져가는
조직화되어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 이름 내려고 하지 마라. 목소리 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 귀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내 이름 안 쓰지 않느냐? 나도 내 이름 안 쓰지 않느냐? 나도 내 이름 안 쓰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 이제까지도 잘해왔지만 헌신 많이 할수록 여러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많이 오셨는데 고마운 건 작은 교회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고 큰 교회들은 조직이 잘 돼 있거나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더 잘하실 수밖에 없는 게 부교육자들이 많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더 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평화교회에 와서 전에 교회 이야기들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 부족에도 우리 교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평화교회 형편에 맞춰서 함께 덮어주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신방으로 왔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는 부교육자니 교육 시스템이 어땠는데 그거는 오늘 요한이 말하는 참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죠? 한 마음 그리고 한 사랑으로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참 잘해왔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요한의 기도대로 이 요한의 기도예요. 주여 모든 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그래서 교회 안에 거처를 두셨다. 핸드릭슨이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거처를 두셨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정도 아름답게 되는.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어제 10시 반쯤에 우리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 불도 막 반짝반짝하고 임성호 집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빨리 내려와 보셔야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막 잠옷바람으로 내려왔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말이죠. 동네 분들이 다 문 열고 계시는 거야. 교회가 막 번쩍번쩍 불이 나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벨 정지 누르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벨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거리고 막 야단. 그랬더니 참 감사했어요. 우리 임성호 집 박혜정 집사님이 걱정이 되니까 119에 전화를 하셨어요. 나도 전화를 했는데 나는 타이밍에 놓쳤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1층부터 쭉 돌아봤는데 불은 안 났더라고요. 연기 나는 것도 없어요. 또 오작동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심각한 오작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감사하게 우리 박 집사님 먼저 전화하셔서 119가 왔는데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왔으면은 내가 이렇게 감동을 안 받았을 텐데 8분인가 7분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막 쫙 돌아다니시고 펌프실부터 밖에 막 8, 7분이 오셔가지고 해주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정신이 없었으니까 가고 나서 보니까 음료수 하나도 대접을 못했네. 그리고 가셨어요. 구름과 함께 살아주셨어요. 바람과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이 쉼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화 있는데 구조대원들이 7, 8명씩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우리 그냥 임성호 집사님 그냥 놀라셔가지고 와서 막 저보다 먼저 와서 교회를 돌보시고 얼마나 고맙든지. 여러분, 오늘 요한이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듣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의 기도대로 요한의 마음을 담아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의 기도 아니에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자꾸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러워서, 우리 이제 노예 앞두고 있는데 그 자꾸 상담이 와요. 교회가 자꾸 분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근데 대부분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늘 요한을 닮아서 예수님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침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나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요한의 기도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반드시 끝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요한처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도 잡음이 없고, 좀 시끄러웠다고도 야, 목사님 말씀하시면,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는 독특한 이 교훈적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주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나서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품에 앉아 있으니, 야, 여쭤봐. 누구냐? 누구? 근데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주여,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라. 근데 본문을 여러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떡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셔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중요한 걸. 적셔서 주셨다. 이게 하로셋이라는 말인데, 우리를 얘기하면 아주 고급 소스예요. 무화과 나무와 당시의 꿀과 뭐 이런 걸 참 여러 가지를 섞어서, 떡이 좀 우리 파리바게뜨 빵처럼 딱딱하니까 당시의 빵이, 그걸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걸 적셔서 주셨다가 2번이나 기록을 해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랜드 카멘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다.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다. 근데 여기 엄중한 경고도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 순간 주님이 그 떡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아직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었거든요. 회개했으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했을 텐데, 가룟 유다가 보면 곧 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닫고 예수를 팔러 나갔어요. 그러자 참 성경이 무섭죠. 앞에 보니까 13장 앞부분에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 떡을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그 회개의 요청을 거절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여러분, 우리 그 태신자 카드 작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칩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우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격적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럼 마귀는 쥐가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방송 예배도 은혜가 됩니다. 방송 예배도 은혜가 되고, 방송 예배도 또 여러분 깨닫고 도전도 줍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모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피로 값지고 사셨고 나는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임이에요. 왜 모여요? 두세 사람이 왜 내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대로 살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태신자 카드 그거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 저 벽에 붙어 있는 거 쉽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주신 이거 보면서 그저 앞에 사인하고 기도하고 근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도 써주시면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작은 결단, 기도는 또 하나의 결단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참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기도지만 그 기도들은 하나도 짓지 않고 다 이루어졌고 그걸 요한이 보았고 사실은 한 가지는 요한은 그렇게 앞장서지는 못했거든. 요한은 사실은 결단력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를 높이 세웁니다. 그 높이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지를 요한이 분명히 결정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결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작은 것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베드로의 기도, 요한의 기도,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한 요한의 기도를 들으사 그 기도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서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이 초라한 기도, 본인은 할 수 없었지만 그 기도를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셨다고 그랬어요. 금향로라는 말은 진짜 금에 담았다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이 금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그 베드로가 정말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마가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마가의 발이 아니라 그 고넬료에게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요한이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 그 기도가 2000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명절 지났는데 여러분의 기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2000년을 갑니다. 2000년을 갑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비난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서 오히려 씻어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떡 한 조각 그냥 주지 마세요. 우리 태신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냥 주지 말고 찍어서 주세요. 하루 셋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떡 한 조각을 주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내 감정, 내 생각에만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떡 한 조각 찍어서 그 오늘 어려움 당하고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전달할 때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아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야, 뭐 별것도 아닌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여기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 우리 주님 소중하게 매우 귀하게 매우 그거 참으로 심지어는 주님의 보좌 앞에 그걸 드린다. 이 세상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제물이 뭐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순종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